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아마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 누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진심이에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 그게 그들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으로는 간절해요.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더 가셔서 부탁하세요. 이 3 제자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탁까지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심히 괴로우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롭고 자신이 당할 고난이 그 크기가 느껴져서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게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채찍형과 십자가형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도 모든 인류가 당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한 몸에 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면에 기도해야 할, 마음에는 원이지만,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반대여야 하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을 버리는 시험, 그 시험을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함께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이 결단이 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 직장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고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육신이 약한 제자들을 주님은 기어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운이 남아 돌아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육신이 약하지만요, 심히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 더더욱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깨웠는데도 또 자요. 2번이나 깨웠는데도요,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요, 정말로 지금이 얼마나 위태로운 때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쉬는 게 우선이고요,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역으로 지금이 얼마나 내 인생의 중요한 때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요,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덧없이 인생을 흘려보냈을까?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지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움만 남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화살처럼 날아가고요,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무슨 슬픔? 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였는지 경거망동한 것에 대한 슬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더더군다나 내 인생에 이때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모른다면 더더욱,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때가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때인 줄 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감동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설사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고 기도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